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금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큰 숨 쉬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아주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 영적인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아서 이런 거가 아직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우리 아이들도 때로는 이렇게 아빠 그렇게 막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야 돼? 이런 질문부터. 그런데 저에게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의 삶 또 저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지난 몇 주 동안 가정을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전체적인 주제는 유연함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의 삶이 단순히 교회라는 이곳에 아니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중요한 가정으로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런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해서 나눠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나눠야 되나, 무엇을 나눠야 되나 그러면서 가족은 어떻게 시작됐지? 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가족은 결혼으로 시작됐어요. 결혼. 사실은 저와 아내가 이제 한국에 와서는 풍성한 삶 연구소라는 그런 조그마한 단체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사역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시작하게 되면서 목사님의 도움으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짧게는 한 5분에서 길게는 한 15분 정도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올려요. 다양한 주제를 이제 올립니다. 그 중에 부부 관계 또는 자녀 교육, 엄마로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일 보지 않는 내용이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은 이제 실망이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구독자 중에 우리 그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한 60-70%가 남자분들이에요. 네. 그것도 40, 50, 60대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대 중반부터 위인데 남자분이 60-70%를 보는데 그럼 제가 만든 이 남자에 대한 거를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거는 쟤란 봐요. 그래서 첫째는 속상하고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니지만 속이 상합니다. 내용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이게 정말 부담스러운 얘기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부담스러운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특별히 아빠들, 아버지들 또는 남자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을 얘기할 때 아버지를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스갯소리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을 참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존재가, 주님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가 누구다? 아내님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젖은 낙엽같이 아내한테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우리의 사회 속의 삶이 있어요. 우리 엄마들은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보고 남편인 우리 남자들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와 책임과 의무와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남편이에요. 아니요, 남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귀한 직분, 그러한 위치에서 일을 담당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아담이 자기 아내를 잘 사랑하면서 갔는데 범죄할 때 보면은 물론 뭐 아담이 그곳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있었으면은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없는 데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는 그때 거기에는 아담이 없었다. 참 안타깝죠. 예. 그러면서 남편, 아버지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또 조금 뒤로 오면은 노아 얘기 아시죠? 노아. 예. 노아의 얘기를 보면은 그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그 과정에서 보게 됩니다. 그냥 뭐 내용은 조금 자세히 얘기 안 드려도 궁금하시면 가서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술 취한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아들들이 그리고 그 후에 그러한 모습을 듣고 알게 된 노아가 그 아들을 저주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 가정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는 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얘기로는 정말 우리의 얘기가 정말 느껴집니다. 그렇죠?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으로서의 그 자기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갈과 아이를 낳고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일들, 그 지도자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부전자전이라는 말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자기가 좀 살려고, 물론 상황이 어려울 수 있었어요.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참 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역할은 중요해요. 그리고 뭐 아버지이기 전에 남편이었고요, 남편이기 전에 남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한 남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내 앞에 섰을 때는 한 남편일 것이고 자녀들 앞에 섰을 때는 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위치와 짊어져야 될 책임, 의무 이런 게 있는데 이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때는 뭐였냐면 그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재정적인 안정과 삶의 안정을 누리게 하는 게 아버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만 잘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때서부터야 이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할 일이 많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버지, 아니면 그 전에 남편, 그 전에 남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역할을 잘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이 주신 이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만이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또 얘기를 더 간다면 아브라함 가족, 뭐 이삭의 가족, 더 나아가서는 뭐 다윗의 가족, 뭐 계속 나옵니다. 사무엘 얘기 나오고요, 뭐 엘리 가족 얘기 나오고, 구약의 모든 내용은 가족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얘기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게 물론 이제 우리에게까지 와서 볼 경우에 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이 가족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가족이 교회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교회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에 있는 이 가족이 나중에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좀 신학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교회라는 얘기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의 고백을 받고 내가 이 반석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렇게 말할 때 교회라는 이름이 그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제 왜 누가복음이 중요하면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잖아요. 같은 저자가.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교회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제 교회 이름이 계속 나오냐면은
사도행전부터.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신약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오순절 때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었죠. 예. 그런데 하지만 그 교회 이전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가정이 여전히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될 수 있는 가정들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또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이고, 구약으로 넘어가서 이 가족은 믿음,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공통점도 되게 많고요,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정이 어떻게 하면 믿음 중심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냐를 봤을 때는 아버지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기를 원했고요, 가족과 교회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후손 아니면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물론 신약에서 교회가 생기면서는 교회에서도 그 역할을 크게 맡아서 이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뤄나가시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아버지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왕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해갔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근데 현대 사는 우리도 동일한 문제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일반적인 믿지 않는 가정을 봐도 그렇고 믿는 가정을 봐도 그렇고, 그 가정의 아내, 그 가정의 자녀들, 그들의 정서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심지어는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러한 자녀들과 그러한 아내들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주 건강한 아버지가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건강한 남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준이 남편이 바로 서면 부부 관계가 바로 쓸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도 바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다른 쪽 얘기를 하면은, 우리 남편은 아직 신앙이 좀 부족한데, 우리 남편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는데,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런 주변에 많은 그러한 가정의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남편이 그런 위치로 갈 때까지 또 그 부분을 같이,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짐을 지고 가면 되는 거고요. 감사한 거는 태어난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엄마를 통해서 말씀의 양육을 받을 때에 그 가정의 아이들이, 즉 남자아이들은 더 훌륭한 남편으로, 여자아이들은 아름다운 이제 여자로서, 이제 나중에 엄마로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 얘기를 이제 조금 더 가면은 결국에는 가정 안에서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가 이제 중요한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느냐가 모든 걸 결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사느냐, 돈도 어떻게 버느냐,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모든 걸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즉 아버지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신앙이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 정직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거는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이 신앙을 거짓으로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면서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목사잖아요.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밖에 나가서 지금 여기 설교는 이렇게 멋지게 하려고 하고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집에 딱 갔을 때에 아내가 저를 딱 보고 점수를 주는 그 점수가 진짜 점수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우리 아빠 점수를 주면 하고 나오는 점수가 저의 진짜 점수라고요. 말을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일을 잘하고 이걸로 외부에서 받는 점수는 나의 행위적인 모습인데 나의 나의 정체성을 볼 때에는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주는 점수가 정확한 점수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는 점수가 최고 정확하겠지만은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그만큼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이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자, 조금만 더 여러분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바르게 살게 하려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빠가 그 일을 이제 아내와 이루어 가는데, 아빠는 직장을 갔다 와서 피곤하고 힘든다는 건 사실이지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그렇게 하는 분 별로 없어요. 근데 여보, 물. 그러면은 아내는 이제 물을 떠다가 줘야 돼요. 그리고 앉아서 아내가 밥 다 할 때까지 앉아서 TV를 봐요.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한테도 즉 가정에서 아빠의 위치는 하나님이 주신 위치인데 그가 행하는 모든 거는 그 가정의 왕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가정의 왕은 누구다? 가장 중심이 된 사람은 누구다? 아버지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아니요. 그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왕좌에 앉으실 분은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세우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다? 아내가 보고 있고 아내가 듣고 있고 아이들이 보고 있고 아이들이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세워갈 때에 아버지가 일을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말로서는 처음 어렸을 때 말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아이가 이제 요즘은 너무 아이들이 빨라서 한 7, 8살 되기 전에 이미 아빠의 말이 효과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워낙 영특해서요. 그리고 어떤 얘기냐면 아빠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우스운 소리 같지만 사실은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모범을 보여주세요. 아빠가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를 먼저 하세요. 예. 제가 아이들에게 책을 좀 열심히 읽어라 라는 걸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애들이 태어나고 이제 글을 볼 수 있을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 왜 책을 열심히 봐야 되는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들이 책을 안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을 집안에 이곳저곳에 놓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보냐면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책을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책 보는 거 좋아. 그거를 아이들이 보고 아빠를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 보는 게 그의 삶의 일부가 될 때까지. 자, 신앙의 삶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우리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주님을 철저히 사랑해야 돼.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말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빠의 삶을 보면서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지 않으시거든. 말은 하셔 라고 하면 이 교육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또 목사에서 열심히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서. 그래서 제가 가끔은 뭐를 했었냐면은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한국에서 할 수 없는데 미국에서 조그마한 그 집이지만 한쪽에 가가지고 혼자 1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 어떻게 드리냐면 아주 간단하게 찬양 중에 제가 제일 그때 좋아하는 저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을 기타를 치면서 계속 찬양을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는 시간 갔는데 그걸 하다 보면 가끔은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임해요, 저한테도. 그러면 눈물도 나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그 시간을 갖는데 한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없다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그걸 보는 거야.
좀 상상을 해보세요. 아빠가 목사긴 하지만 앉아가지고 줄줄줄 울면서 기타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아세요? 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 거야. 우리 아빠가 혼자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울어. 그게 아이들에게 심겨진다는 거고요. 그래야만이 아이들은 교회든 아니면 어디든 예배 드릴 때 잃어버릴 수 없는 아빠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고 그걸 따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너 친구들이 잘해야 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잘해야 돼.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저는 아이들을 다섯을 기르면서 이 다섯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한 게 있어요. 저의 자존심을 다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로 살면서 어떤 때는 저도 실수를 하거든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화내는 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어떤 일 때문에 아이들이 뭘 잘못했는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로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화를 냈어요. 문제는 아이들이 잘못했어도 아빠가 화를 냈다는 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아빠의 잘못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적을 하고 난 후에도 저는 아이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딱 하나 잘못하면 승질난 거였어. 근데 그때 아이들에게 이제 특히나 한 아이들 그렇게 잘못했으면 그 아이를 불러서 1대1로 앉아서 그 눈을 바라보고 설명을 합니다. 아빠가 네가 이렇게 잘못해서 했던 거를 정말 부드럽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빠가 화가 나고 성질을 부렸던 거는 아빠가 정말 잘못한 거다. 너 그거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니? 그러면은 솔직히 뭐라 하겠어요?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아이들 다섯한테 다 했었어야 돼요, 그거를. 근데 충격적인 얘기는요, 나중에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아빠가 멋있는 걸 볼 수 있었더라고요. 저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속에서 이걸 진짜 정말 내가 이랬는데 아이들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였다고요? 사과의 진정성을 보고 그래 아빠도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실수했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그런 사과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예. 결국에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아내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아빠들을 통해서 섬기고 세우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일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한 남자로서 얼마나 정직하고 순수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걸 살아가며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까지도 아내와 아이들이 보면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많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그냥 여러분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였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신명기 6장입니다. 이 앞부분은 벌써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한번 전해 주셨어요. 예. 근데 어디 말씀을 보길 원하냐면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죠?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서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요, 사실은 여기서 3세대가 나와요. 너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손주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신명기 전체가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전해주는 건데 그때
뭐 그 당시에 이걸 제일 잘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버지들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들. 이 아버지들에게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아버지들, 그리고 당신들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손주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6장 전체를 보면요, 6장 전체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 제일 많이 나오고 마지막 25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내 하나님 여호와,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거의 매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정말 너의 하나님 여호와냐? 예. 그러면서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관계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그냥 드러나야만이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예,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뭐 더 이상 뭐 말할 것 없이, 그래서 1절부터 매 절마다 너의 하나님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뒤쪽의 말씀이에요. 뒤쪽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후일에, 자 이제 3세대 얘기를 아버지들에게 너의 아들 얘기하면서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즉 아들들이, 후대에 손자들이 할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증거, 이건 뭐냐면은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주신 말씀과 뭐 계명과 이런, 이게 무슨 뜻이에요라고 묻는 것은 뭐냐면 이거하고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를 보고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자꾸 믿음 뭐 그러는데, 그 하나님 그런데 그분하고 무슨 연관이 있냔 말이야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해야죠? 아니 우리 삶 속에 뭘 보여줘야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후일에, 아니 후일에 지금도, 아니 오늘도 아이들은 감사한 게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지. 근데 이게 도대체 그거하고 삶하고 어떻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 21절의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때에 이제 모세가 아버지를 하는 게, 기억하니?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조상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그때 했던 사람들이 이 모든 거를 거쳤던 거, 그 이야기를 네 아들들에게, 네 손자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어떤 얘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즉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거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안에서 끄집어내셨어.
나는 종이었어. 근데 거기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그냥 거기서 빼내신 거야. 그 구원의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구원했다면 나도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권능의 손으로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우리 자녀들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간증이죠. 즉 구원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냐? 단순히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2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한 것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내가 사탄에게 묶여서, 내가 죄에 묶여서, 아빠가 이러이런 죄에 묶여서 젊어서 그 어렸을 때 힘들었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 그래야만이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자기 삶 속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죄와의 싸움에서도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이겨낼 수 있겠지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요, 아빠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왜냐면은, 그래야만 아빠를 알 수 있잖아요. 아빠를 알아야만 누구를 안다? 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21절에는 하나님이 아빠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아이들과 나눠야 되고,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눌 때에 아이들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일을 집에서 정말 편안하게 아이들과 나눠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번 주는 하나님이 아빠의 삶 속에서 이러이런 일을 하셨어. 이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아이들과 나누는 것이죠. 또 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번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를 성취시키시는, 그리고 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아버지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 삶 속에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더 자세히 보면 그 전에도 있습니다. 일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방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았던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들이 먹었던 과일을 먹게 해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을 하면서 엄마와 함께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돈을 버는 얘기가 그냥 아버지 노력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해 주셔서 어떻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 주신 지혜의 얘기, 역사에 사람들을 인도했던 얘기,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아이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시고 우리 이렇게 인도하고 우리 가족이 인도함을 이렇게 받았구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버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정말 진짜 일어나는 얘기들을 아내와 아이들과 나누는 거죠. 이건 거짓말이 할 수 없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볼 수 있는 아내와 자녀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엄마 된 아내를 함께 하시고 또 그러한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삶 속에 역사해 주실 거니까. 그러면서 결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맨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좋아해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여. 아버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일까 했을 때에 돈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런 거라면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근데 아이들이 보는 아버지 삶 속에서 아버지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면, 아니 그런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니 그렇게 살고 있는 아버지를 봤을 때에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멋지게 아버지와 아들과 그의 아들 손주까지 오늘 24절 중간에 나오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그의 아들 그의 아들까지, 아니면 그 밑에 더 아들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24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누리기 위하며 또 그렇게 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원하심을, 그거를 그냥 생활하게, 그냥 살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나가는 그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와서 찬양을 하면서 찬양 앞에 보셨던 게 두 가지 단어가 저에게 딱 왔어요. 거룩,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이다? 거룩이 필수적이다. 제가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참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는 이 거룩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일이 참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육신과 나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뭐 성적인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욕심,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거를 싸우는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세워져야만이 거룩해지거든요. 근데 감사한 거는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금요일날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기도는 많이 하지 않지만 가끔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저 죽는 날까지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넘어지게 해주세요. 그냥 넘어져도 이제 앞으로 넘어지겠습니다. 내 몸이 앞으로 넘어지면 그만큼이라도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온전히 서서 계속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방향으로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방향으로 넘어지는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보고 동일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동일한 방향으로 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이들 5명을 볼 때마다 저 녀석들이 나중에 잘 커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만 가능할까 했을 때 결론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너의 아들, 그 아들 손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삶, 그러한 간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할지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의롭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부족하지만 내가 너 택했어. 너 지금 아버지, 남편, 남자로서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예.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 만민에게, 그 많은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그런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 배우자 또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하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정이 교회로, 가정의 믿음의 공동체로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아버지의 의무이며 책임이며 특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엄마들은 그러한 멋진 남편, 그러한 멋진 아빠, 그리고 그러한 멋진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아빠를 닮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